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시편 49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교훈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은 48편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48편 1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9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또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9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1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또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유한한 인생,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그 이후의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죽음 이후에 준비하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여러분 이제 12절까지 쭉 살펴보시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재물을 의지하다라는 표현은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재물을 믿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네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죄악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 환난의 날 이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재물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재물만 믿고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래 어떤 환난도 알아, 어떤 고난도 알아, 나에게는 재물이 있다, 나에게는 돌이 있다, 이거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7절을 보세요. 그 재물을, 그 부유함이, 그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재물과 부유함이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물로는 자기마저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재물로는, 돈으로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많은 재물로도요, 생명의 유한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당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죄함,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신절에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측량할 수 없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 지혜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돈 많은 부자, 그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 이 세상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너머의 삶은 생각지도 않고, 죽음 너머에는 난 몰라, 난 돈이 있는데 뭐, 이 재물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싸가는 거 아니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공술의 공수거예요. 17절 보세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하는 사람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관을 짜고 그리고 내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죠.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이게 관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장례를 치러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걸 알려라. 그렇게 장례를 유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야, 이 집, 예? 이거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토지를요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그 가져갑니까?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12절 사람은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장구하지 못한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니 존귀하거나 짐승 같거나 재물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 특별히 어리석은 자. 어떤 어리석은 자? 부유하면서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근데 엄청 부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의 길의 끝이 바로 이 끝이고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14절에 그 어리석은 자 부유함을 자랑하며 이 세상이 전부있냐 영원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 종착지 어디예요? 스올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끝이에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스올로 쭉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들, 이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요 영원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끝은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자,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 사망의 목자가 돼서 스올로 인도해 가는 사람, 이 세상에 부유하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부를 믿으며 재물을 믿고 이게 영원한 것이냐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사망의 목자가 스올로 인도해 가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여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접하여서 그 스올에서 그 스올의 권세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부러워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치부하면서 속임수로 거짓으로 악으로 그렇게 부를 쌓고
집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더해갈 때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큰 곳간이 있고 소출이 넘치고요. 또 그냥 풍년이 들어서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또 곳간을 지으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할 때 이게 다 네게로 갈 것이고 누구의 걸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이 세상의 재물이 다였다, 전부였다 믿고 살았던 그 사람, 결국 모든 것을 다 두고 간다는 거죠. 17절에 다시 보시면 그런 부자가 죽어도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18절에도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오늘 주시는 지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다. 영원을 준비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 세상의 부와 그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지 말고 믿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헛된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 헛된 것 또한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영생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한다. 내가 아끼는 작은 만년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 한 평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이 땅의 유한함, 하나님의 영원함,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이 귀한 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